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부탁하였고 여호수아가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능력하고 비참 가운데 빠지고 온 나라가 무질서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중요 구절 가운데 하나는 반복되는 그 내용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제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이웃나라에는 왕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직 왕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교하여 그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살아간 그런 시대의 특징이 사사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마침내 그 인생은 무너지고 후회하고 몰락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비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사사기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서의 그 특징을 보면 1장, 2장, 3장에 보면 사사기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래서 남겨두신 열국은 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멸하라. 왜 다 멸해야 하느냐 하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살아갈 때 이 이웃의 열국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콕콕 찌릅니다. 가시 찌르듯이 콕콕 찔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신을 버쩍버쩍 들게 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정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며 이웃 나라가 그들을 다스리며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속하여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들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제 길로 갔고 그릇 행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어둠의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세상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서 이렇게 본론에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을 말씀하셨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서 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이 말은 이제 이웃 나라 다른 족속 다른 민족과 연합하여 그들과 더불어 살지 말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들의 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당과 그 제단을 다 파괴하고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서 이제 바알이라는 신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알 신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겨야 할 텐데, 바알신, 다른 신, 바알신을 섬기게 되어진 바알신은 뭡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잘 되게 하여, 곡식 농사가 잘 되게 하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은 뭡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고, 이 바알신은 그래서 인본주의에 기초한 그런 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가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바알이라는 신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오염될까 심히 두렵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켰을까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왕래하며 그렇게 하여 우상 섬기는 일에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십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사가 되어집니다. 이 사사가 온니엘이 나와서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웃나라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셔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괴롭히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는 우리의 여러 가지가 다 약탈당했는 우리의 자원이 우리의 곡식이 다 약탈을 당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모압 나라 그 왕 에글론이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사 에훗을 보내줍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자라는 들어갑니다. 또 악을 행하고 이사야서 사사기서 6장 1절에도 거기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사사기서 13장 1절에 삼손이 등장하는 것 때도 다시 또 하고 다시는 같은 의미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이걸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범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내셔서 2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에 긍휼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자 선지자 남자는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셨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평화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시고 아말렉 족속을 보내시고 동방의 연합군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7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스리고 약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괴로워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 기도원을 보내줍니다. 이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 출신 사사죠.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원과 그의 300 용사가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40년 동안 정말로 지루하게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또 사사 삼손을 보내주십니다. 이 삼손은 단 지파 출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제사 제도, 예배 제도가 무너지고 붕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은 성전의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하여 뭔가 수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봉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조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11조, 오늘날도 이제 교회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제사장은 일도 안 하는데, 제사장은 봉급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라고, 주의 성전의 일만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고, 세상의 직장이나 회사에 나가지 말고,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이제 목회자를 위한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봉급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일도 하고 흩어지고, 그래서 이 제사 제도, 예배 제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죄악이 가득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받습니다. 야야, 내가 은 1100이 있었는데 그 은 1100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잃어버렸느냐? 날이 새면 널 이제 야단을 칩니다. 아들아, 내 은 1100 어쨌니? 이러면서 참 이 미가가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집안에서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은 1100이 나왔어요. 은 1100을 다시 잃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하고 어머니는 그 가운데 은 200을 가지고 그 장색,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제작하는 그 업자에게 돈을 주고 맡겨서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예배를 두고 예배를 드리며 거기에 미가의 아들은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레위 지파 족속만 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아닌 이 미가가 그의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서 신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는 이런 이제 원칙도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짝퉁 예배와 짝퉁 성전 제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제 레위 지파 중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도 하고 그래서 품삯을 얻는 한 사람이 마침 미가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 레위 청년을 붙들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사사시대는 제사제도, 예배제도가 무너져서 제사장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연애의 죄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말씀에 보면 동성연애자는 쳐 죽여라, 사형하라,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그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첩으로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의 이 첩이 그의 친정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오지 않습니다. 넉 달 동안 오지 않으니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가서 내가 이렇게 밥 차려 먹는 거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장인 어른께 인사드리고 장모님 만나고 그래서 이제 3일 밤을 묵습니다. 3일 밤 딱 묵고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오려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이 장인 어른이 사위 가면 안 되네. 좀 더 하룻밤 묵고 가게. 그래가지고 또 넷째 밤을 또 자고 그리고 이제 5째 날에 이제 떠나려고 했더니 또 장인어른이 붙듭니다. 여보게 가지 말래. 아이고 당신이 있으니 너무 좋네. 좀 더 이따가 가게. 이러면서 그래서 또 붙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머물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5째 날에는 이제 안 되겠다. 저녁 무렵에 돼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다가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 저물어 가니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베냐민 땅에 한 기브아라는 그 마을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의 사람들이 알고 외부에 사람이 왔다 이러면서 그 자를 이끌어내라. 이 불량배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동성연애자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그와 밤을 즐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이 동성연애자가 생겨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눈 떠보니까 레위인이 눈 떠보니까 자기 아내 그 첩이 강간당하여 죽었습니다. 죽음을 당하니 그래서 이 레위인은 나귀에 그 자기 아내의 시체를 얹고 에브라임 산지에 돌아와서는
그 시체를 12토막 냈습니다. 팔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오늘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회개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 미스바에서 모이고 이런 이제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남과 북이 한민족, 배달민족, 한민족인 남과 북이 우리가 서로 총을 겨누고 대포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싸웠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동족 상잔의 아픔, 비극을 우리가 겪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이스라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연합군이, 연합 지파가 약 4만 명의 군사가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2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베냐민의 남은 군사가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나타난 이 죄악들을 볼 때 우상숭배의 죄악, 제사제도가 무너지게 한 이 죄악, 동성연애 성적 타락의 이 죄악,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가 서로 죽이는 이 죄악들, 이런 이제 엄청난 일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 그 원인은 첫째, 모세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멸망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길은 마침내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청청함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며 그의 삶이 형통하리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의 삶이 형통하리라. 반면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 삶에 저주가 임하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무섭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리시고,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이죠. 그의 생의 마지막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세 개의 세 편의 설교가 있게 되어지는데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신자가 반복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이 신명기가 되어지는데 언약의 말씀을 갱신한다.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롭게 언약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탁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네발산이요 한쪽에는 거리심산이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쪽에 거리심산의 6지파 또 에발산의 6지파 그래서 거리심산의 선자들은 축복의 말씀을 또 에발산의 선자들은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해서 그 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돌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그것이 바로 에발산과 거리심산 그 기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가나안 중부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 점령하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제 가나안 땅의 대다수의 그 부족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고 여호수아가 떠날 날이 되어지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그 율법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또 싸움마다 승승장구하고 내가 모든 게 잘 되었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고별 설교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죽고 그 장로들 죽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서 일어난 우상숭배의 사건이 사사 시대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토록 모세가 강조하고 그토록 여호수아가 강조했고 백성들아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에 말씀 붙들고 살거라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지는 율법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살아간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죄악의 원인은 다음 세대에 교육이 없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율법의 교육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찬란한 그런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천만의 성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도 크고 대형 교회도 많지만은 들여다보면 오늘 대다수에 보면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교회마다 있던 유초등부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청소년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청년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보면 유초등부에 예를 들면 인원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100명이다 이러면 중고등부에 올라가면 50명 되고, 그 다음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20명이 되어지고, 대학부가 되면 10명이 되어지고, 갈수록 아이들이 다 신앙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의 청년들, 대학생들 얼마나 예수 믿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10%가 안 되죠. 3%, 4%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의 청년들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원인이 뭡니까? 다음 세대의 이 교육이, 신앙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에도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시대는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이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는 예수 믿는데 자녀는 예수 안 믿고, 이런 이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대가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자녀도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손자, 손녀도 예수 잘 믿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죄악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거듭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도 말하고 있고, 많은 선지자도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의 통성 문화가 들어오고, 또 이방의 우상신이 따라서 들어오게 되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오듯이 이방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오니 이방 신이 그대로 따라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말씀에 보니까, 저는 세상에 비할 바 없는 뛰어난 왕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방 나라의 여러 많은 왕비들, 여인들과 결혼하여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로호보암 시대,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본격적인 우상 숭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하방은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으니 온 나라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느냐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이방 여인을 돌려버리고, 그래서 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 없었던 것이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이제 죄악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지도자,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되었고 큰 일을 감당하였는데, 그러나 이제 이 사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매 온전한 사사, 온전한 리더,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망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모든 악한 귀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였고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